주소서. 아멘. 창세기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 25절 띄워주세요.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같이 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중고등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또 주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로 준비합니다. 저희들의 예배와 준비와 정성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온 중고등부가 주의 은혜로 앞날을 인도함 받으며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힘든 시대를 지나지만 믿음으로 기도로 꼭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더욱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일평생 잊지 못할 복된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믿음의 족보, 믿음의 계보 이렇게 정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 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꼭 할 일.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동안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까지 신학교에서 강의는 원역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역사의 근본 원역사.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족장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창세기를 크게 이제 분류를 하면 1장에서 11장까지와 12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1장에서 11장 오늘까지는 크게 네 가지 사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창조를 했는데 타락을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요? 심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회복을 시킵니다. 회복. 창조, 타락, 심판, 회복. 그 심판을 어떤 분들은 홍수 심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네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를 이 네 사건과 네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한 백성이 타락해서 심판했고 그래서 그 심판한 백성을 어떻게 회복을 하는지 이걸 보여주는데 11장 우리가 바벨탑의 사건 창세기 11장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 충만이 사방에 흩어져야 충만한데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 좋아하는 자기들끼리 이 신할 평지에서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흩습니다. 이 흩어짐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충만함.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이 꼭 기억해야 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꼭 기억해야 돼.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공부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말입니다. 그 계획, 그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계획이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혹은 족보 10절 보십시오. 셈의 족보, 셈족. 여기서 다윗 임금님이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물론 야벳의 가문도 복되기는 했지만 특별히 이제 셈, 그러니까 함, 셈, 야벳 중에서 셈의 족보, 이제 오늘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택한 그 한 사람, 택한 그 한 가문, 택한 그 한 백성,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에도 수많은 족속이 있고 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택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룹니다. 자, 10절 셈의 족보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믿음의 족보 했는데 그 첫째로 셈의 족보, 셈의 족보 이러는데 셈은 100세에 홍수 후 2년에 100세 하면 누가 딱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세였다? 100세. 셈도 100세. 홍수 후 2년. 그러니까 홍수가 날 때 노아의 아들 셈은 몇 세였다? 100세였다가 아니고 98세였다. 98세. 그리고 2년 지나 100세의 아르박삿. 우리가 10장을 볼 때에도 이 아르박삿 인물을 관심을 좀 두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0장 24절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그랬는데 오늘 11장 14절에 보십시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벨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 노아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아는 930세, 무드셀라는 969세 이렇게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결혼은 30세 전으로 했다. 그러니까 자녀를 한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낳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내가 낳은 아들이 내가 100세가 됐으면은 30세에 낳았으면 70세. 그런데 그 아들도 30세에 결혼했으면은 또 낳고 그 아들이 또 30세 또 30세 되기 전에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았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16절 그 에벨은 벨렉을 낳았고 18절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20절 루는 30세에 스룩을 낳았고 22절에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다. 데라 우리의 눈길이 머물러야 돼요. 왜요? 데라는 누구의 아버지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뒤집어 보면 26절 보십시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여기 26절에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런데 24절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도 나홀이 있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도 나홀이고 이 이름은 같지만 사람은 다른 것을 우리가 구분하면 좋은데요. 제가 왜 이렇게 나홀을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않기를 바라서 얘기를 함과 동시에 이제 27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데라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데라는 26절에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무슨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어땠어요? 자녀를 몇 세에 낳았어요? 30세 전으로. 심지어는 24절에 보면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그랬어요. 또 22절도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그랬죠. 또 18절에도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그랬습니다. 14절에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또 하다못해 12절 아르박삿은 35세의 셀라를 낳았고 늦어도 한 5년 정도 늦으면은 다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26절 데라는 70세에 얼마나 그 기간 동안에 힘들고 기다림에 지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가 어려웠을까? 다 29세, 30세, 늦어도 35세. 그런데 데라는 몇 세에 낳았다? 70세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런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세 쌍둥이를 낳는가? 아닌 줄. 70세부터 하나씩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가. 요즘에도 대부분 결혼하면 우리 김시온 집사님 올해 나이가 31예요? 32, 내년에 33. 근데 이제 결혼하면은 애가 진짜 새 쌍둥이 낳을까? 그러면 힘들겠지. 하여튼 이제 32에 결혼하면 33에 결혼하면 늦어도 그 다음에 정도는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70 할아버지가 돼서 애를 낳는다. 거의 기절하겠죠. 거의 기절해. 우리 김시원 집사님은 결혼하고 1년 채 가기 전에 멋진 자녀 낳을 줄 믿습니다. 속도 위반하라는 건 아니요. 잘 보십시오. 잘 봐요. 그 데라의 가문이 다 30세 전으로 애를 낳았는데 70세에 가서야 애를 낳았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뭘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족보,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문, 하나님이 택한 가문인데 어때요? 애가 없어요.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그 배나 더 캐는. 그러니까 이 데라는 거의 애 낳는 것을 포기했을 것이다. 성경은 데라는 70세에 애를 낳았다 이렇게 한 줄로 딱 요약을 하지만 그 30년, 40년을 애가 없어서 얼마나 울고 기도하고 불고 하나님 왜 우리는 자녀를 안 줍니까? 하나님 왜 자녀를 안 줍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입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되고 예배도 더 안 드린데 왜 저 집은 애가 있는데 나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했는데 왜 우리 집에는 애가 없습니까? 이렇게 울며 불며 기도했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저 집은 애가 공부도 잘하고 저 집은 예배도 믿음도 좋고 저 집은 신랑이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부인 말도 잘 듣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런 집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분들은 누군 줄 안다? 데라인 줄 압니다. 데라 좋은 이름이에요. 뭐든지 잘 되라. 그러니까 되라요. 갖다 붙이기도 잘 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은 문제는 기다림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라. 잘 되라. 되라. 이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근데요. 이제 27절에서 32절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먼저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나홀이란 사람은 흔적도 없어요. 데라의 세 아들 나홀, 아브라함, 하란이잖아요. 그 하란은 누구냐?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가장 부모가 가슴 아픈 것이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님이래요. 얼마나.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참 기가 막혀. 70세에 낳았는데 70세에 낳은 그 아들 중에도 여기 본문 순서로 보면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그랬는데 이 하란은 막내 아들이지 않았을까? 그 아이가 먼저 죽었어요. 먼저 죽어. 그것도요 어떻게 하다 죽었는가 하고 잘 보니까 이 하란의 아들이 누구예요?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데 하란은 어린 핏덩이 롯을 낳아놓고 먼저 죽고, 이 집안이 이게 뭐예요? 이 집은 아들은 살았는데 손자가 없고, 저 집은 아들은 죽었는데 손자가 있고, 이런 집이 데라의 집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믿음의 가문이 될 집이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집안 망했다, 망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의 집이에요. 자, 좀 보십시다. 27절 데라의 족보.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이 데라가 낳은 집 중에서 나홀은 흔적도 이제 없어져요.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고. 그래서 여러분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보면 좋아요. 27절에 낳고 동그라미. 근데 28절 마지막에 죽었더라.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동그라미, 자식이 없었더라. 동그라미. 처음 시작은 낳고로 시작하지만 죽었고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가문은 끝난 가문이에요. 끝난 가문. 아무리 가난해도 좋아요. 병이 들어도 좋아요. 이리저리 쫓겨다녀도 좋아요. 딱 한 가지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후손이 있어야지. 믿음의 가문이 되는 조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후손이 없어요. 후손이 없어.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의 족보. 특별히 우리가 이 30절을 좀 봅시다. 30절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얼마나 많은 세월 남몰래 눈물 훔치고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지냈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했겠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늘 데리고 다녔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조카 롯의 아버지 하란이 없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를 아들처럼 여기고 살지 않았을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롯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또 아니야. 이게 아브라함의 가슴에, 특별히 사레의 가슴에 응어리가 쳤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심정으로 오죽하면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들여서 애를 낳게 했겠는가. 이런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데라의 족보인데 이 족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은 항상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가장 밑바닥.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제 인생은 올라가기만 할 겁니다. 인터넷에서 봐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랬대. 지하실도 있습니다.
얘기죠. 그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잊지 마십시오.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끌어올리는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문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 아니 그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으로는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70세에 애를 낳았고, 아브라함은 몇 세에? 100세에 낳았고, 이런 걸로 미루어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진짜 후손을 얻기가 어려워요. 어쩌다 내 당대에 그랬으면 그럴 수 있는데, 아버지 데라 때에도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요. 손이 귀한 집이 있다. 근데 저를 보고요, 저희 아버님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손이 귀한 집 같으면 은성이는 벌써 죽었다. 근데 하도 손이 번성하는 집안이라 죽을래도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런 얘기를 어려서 제가 많이 들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줄 알았으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은 손이 이렇게 귀했어요. 후손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문을 택하여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요. 여기서 우리는 절대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잘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일 저런 일 잘하는 능력자도 아니에요. 많이 갖고 있는 부자도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없는가는 이것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요. 그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분은 나이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다. 어떤 사람은 내 배움, 지식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내 소유 때문에 나는 너무 가난하다.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왜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란에서 죽어요. 참 우리가 28절에 보면 하란은 어디서 죽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 하반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누가? 데라가. 31절 데라가. 그런데 그 데라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롯은 어디서 죽었다고 해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데라는 어디서 죽어요? 하란에서. 사실은 데라는 어디를 가고자 했대요? 가나안 땅으로 31절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란에서 데라를 죽이십니다. 죽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러나 그 데라에게는 70세에 낳은 아브라함이 있었다.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홀이라는 데라의 아들은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관심 받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데라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연약한 중에 세우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 그래서요, 보십시오. 12장으로 이제 월요일날 보겠지만 1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2절, 12장 2절,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고, 지금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도 돌아가시고, 지금 아브라함은 과연 여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인도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꼭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족보는 능력 있고 많은 재산을 갖고 많이 배우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배움도 없고 함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형제도 죽고 또 행방불명도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채워지는 것, 조건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찾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합니다. 앞날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많은 손길들이 주방으로, 성전 청소로, 또 어린 자녀들을 전화하고 목장의 식구들을 돌보고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할 때 신령한 은혜와 역사가 늘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데라가 70세에야 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다림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